피그말리온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피그말리온 효과. 그 뜻은 사람의 잠재력이 있어서 그 잠재력을 끌어내어서 능력을 극대화시키는 효과, 그것을 피그말리온 효과다, 그렇게 말합니다. 학교에서 선생님이 학생들을 가르칠 때에 백지장과 같은 아이들을 조각상을 만들어 가듯이 이렇게 인격 혹은 또 그들의 바른 생활, 또한 꿈과 비전을 갖게 하는 일에 학교 선생님들은 아주 중요한 역할을 갖고 계십니다. 그것도 피그말리온 학습 효과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피그말리온이라는 것은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한 인물입니다. 그는 조각가인데 한 여신상을 조각을 해서 그가 너무 내가 만들었지만, 내가 조각을 했지만 너무 아름답고 사랑스러워서 그와 함께 살고 싶어졌습니다. 그래서 그는 아프로디테라고 하는 신에게 이 조각 여신상에게 혼을 불어넣어 주세요, 사람이 되게 해 주세요, 그렇게 청을 합니다. 그래서 그는, 아프로디테는 그의 간절한 소망대로 그에게 혼을 불어서 사람 되게 하고 그리고 같이 사랑을 나누게 한다는 신화 이야기입니다. 신화 가운데에도 부족하고 그리고 가능성이 없지만 어떠한 특정한 그 신을 통해서 그를 조각에 혼을 불어넣었다라는 말하고는 비교될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 다 마른 막대기만도 못한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생명이 없는 것에 생명을 불어넣으십니다. 쓸모없는 우리 인간들을 또 유익하게 하십니다. 오늘 빌레몬서는 세 사람의 등장인물이 있는데 사도 바울과 빌레몬과 오네시모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 내용에 있듯이 사도 바울은 나이가 60이 넘었다. 물론 지금과 비교될 수 없을 정도로 이제 우리 지금식으로 얘기하면 80세 이상 된 노인입니다. 그리고 옥에 갇힌 적도 있어서 그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오네시모가 사람이 괜찮아졌다, 그러니 빌레몬 네 동반자로 삼아서 같이 사역을 하도록 청거하는 이야기입니다. 원래 오네시모는 바울이 그렇게 적극적으로 천거할 수 있는, 추천할 수 있는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빌레몬과는 악연이 있습니다. 즉 오네시모가 빌레몬 그 수하에서 동역을 하고 밑받침이 되는 사역을 했을 때에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습니다. 그 불미스러운 일 가운데 하나가 교회의 재정을, 또 빌레몬에게 있었던 돈을 이렇게 훔쳐간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의 인격이나 그의 신앙은 이제 바닥이었고, 어느 누구가 추천한다 할지라도 오네시몬을 귀하게 그런 자리에 교회에서 쓸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계속해서 사도 바울은 오네시모를 추천하면서 유익한 종이 될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2년 한 해가 다 저물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가 성탄일도 준비하고 또한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뻐하며 우리가 축하하는 일도 우리가 행하지만, 나는 하나님 앞에 얼마나 유익한 사람인가? 나는 내 가정에서, 내 사회에서 혹시 무익한 사람은 아니었는가? 우리가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빌레몬서 1장 11절의 말씀의 앞부분에 보면은
그가 전에는 네게 무익하였다는 것은 그의 재정적인 사고가 있었던 것을 사도 바울은 지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나와 너에게 유익한 사람으로 변화되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원래 잘난 사람이 어디에 있습니까? 원래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이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세상살이 하면서 우리가 실수투성이었고 늘 실패투성이었던 우리의 인생 아닙니까? 최근에 어떤 분은 경제가 이렇게 어려워지니까 다 드러나는데 어디에 투자했다가 그만 크게 낭패를 보는 이야기를 이렇게 종종 듣습니다. 한 번도 같이 살아보지 않고 우리가 결혼을 해서 같이 살게 되었는데 어찌 거기에 큰 소리가 없을 수 있겠습니까? 늘 집을 나가니 들어가니 하면서 우리가 긴 세월을 여기까지 왔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은 내가 그렇게 큰 소리를 낼 수 있는 처지도 아니었는데 들어가 나가 하면서 큰 소리를 낼 수 있는 입장도 못 됐는데 참 무익하기 짝이 없던, 그리고 내 가족과 또 모든 사회에 해악을 끼치며 지내오지 않았는지, 우리는 사실 오네시모의 그 어려운 이야기를 보면서 돌이켜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리스토텔레스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도구가 생명이 없는 노예라면 노예는 살아 움직이는 도구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의로운 존재가 되려면 하나님의 신실한 종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즉, 우리는 살아있는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종의 삶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종이 주인의 발등을 찍는 도끼가 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오네시모가 그랬었습니다. 그의 선생인, 그의 스승인 빌레몬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그런 금전적인 사고를 낸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삶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하고 그리스도인이다 하고 교회 중직자다 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다든지, 또한 우리가 교회에 해악을 끼치는 일에는 우리가 결코 용납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늘 우리의 주인 되시는, 또 우리 주 여호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또한 경배하고 찬양하는 것을 우리의 삶의 제1로 여겨야 하는데, 이 말씀은 말라기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1장 6절 말씀에 보면은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이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이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여호와를 잘 경외한다고 하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고 우리가 공경하는 믿음의 삶을 갖는 것입니다. 우리가 유익한 종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부부간에 서로 우리가 서로 존중히 여기고 우리가 공경하는 믿음의 자세를 지녀야 하는 것입니다. 부부 이야기를 했으니까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가장 부부간에 언쟁이 높아질 때에 우리가 다른 언쟁은 좀 그렇다 하더라도 제일 경계해야 될 내용은 어떤 것이겠습니까? 상대를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무시당한다고 하는 것보다 더 큰 마음의 상처는 없습니다. 당신 가정 형제들이 다 그렇고 그래, 그런 말이 더
크게 나가면 마음의 상처가 얼마나 크게 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정 유익한 종이 되고 유익한 부부가 되고 유익한 성도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고 그의 말씀을 잘 순종하며 따르듯이 우리가 서로 세상 사회에서도 가정이나 교회에서도 서로 존중히 여기고 정말 주님처럼 우리가 높여드리고, 그러면 그것이 자기 자신을 높이는 것이라 주님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섬김을 받고자 하느냐? 그런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의 참 뜻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유익한 종이 되기 위해서는 먼저 유익을 줄 수 있는 성도가 되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사람의 형태는 개미형이 있다고 합니다. 열심히 일해서 우리가 자기의 유익만을 구하는 사람, 그것을 개미형이다 그렇게 말한답니다. 벌형이 있답니다. 벌형은 늘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다. 거미형이 있답니다. 거미형은 남에게 해를 끼치기만 하는 사람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사는 것, 그것이 개미형이라면 우리가 그것이 나를 위한 이기적인 삶이었다면 이제는 한 단계 올라서서 벌형과 같이 다 꿀을 주고 다 유익을 주고 자기는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가는 것이듯이, 여러분, 어머니가 자식에게 모든 것을 다 주고 그리고 그 몸이 노쇠해서 쓰러지고 다 닳아 없어진다 할지라도 그것이 어머니의 기쁨이고 어미된 자의 본분일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꼭 똑같은 그러한 삶을 갖는 것은 아니지만 그 정신과 취지를 살린다면 우리는 분명히 서로에게 내 이익을 챙기기 위해서 어떤 보답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잘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적인 사랑과 그리고 영적인 육적인 유익을 줄 수 있는 큰 마음의 복된 성도가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원래 오네시모라는 말은 유익한 자,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저는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사람은 원래 유익한 존재로 이 땅에 태어났는데 우리가 어찌해서 우리가 나의 유익과 이기적인 생각과 세상의 탐욕, 이러한 것이 물들기 시작하면서 우리가 무익한 사람으로 떨어진 것은 아닌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는 원래 하나님의 사람이고 또 하나님 앞에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며 하나님 앞에도 유익하고 모든 사람들에게도 유익한 믿음의 존재가 아닙니까? 그렇게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버리시거나 멀리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약하고 넘어지고 슬피 울고 혹시 하나님을 등지고 떠난다 할지라도 그 아비가 집을 떠난 탕자를 늘 기다리며 그를 맞이했듯이,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고치시고 다듬어서 하나님 나라에 유익한 이 세상에서 존귀히 쓰임받는 성도가 되게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한 병사가 사막에서 생활하는 어느 수도사를 찾아왔습니다. 옷이 다 찢어지고 형편없는 모습입니다. 찾아가 하나님이 자신에게 내 자신의 회개를 하나님이 받아주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랬을 때에 이 수도사는 그 초라한 모습으로 온 병사에게 당신 옷이 이렇게 다 찢어지고 헐어졌는데 그러면 당신은 어떻게 합니까? 집에 가서 아내나 어머니에게 꿰매 달라고 해서 다시 입지요. 그렇죠.
우리가 힘들고 어려워도 또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고 혹은 하나님을 배반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다시 고치시고 싸매시고 다시 귀하게 쓰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버리시는 적이 없고 하나님은 우리를 늘 새롭게 하시고 고치시고 그리고 늘 주 안에서 늘 귀하게 쓰임받게 하십니다. 여러분, 그냥 주일 성수만 잘하고 우리가 교회 생활 잘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고 또 우리가 믿음 생활 잘하는데 큰 문제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특별히 좀 기도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이제 새해를 앞두고 있고 한 해를 우리가 12달 잘 달려왔는데 내일부터 2주간 전교인 특별 새벽 기도회를 우리가 현수막에 보시듯이 또 우리가 광고해왔듯이 진행합니다. 누구나 다 완벽할 수 없습니다. 누구나 다 잘 달려왔다 늘 자기에게 100점을 줄 수 있는 이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과 죄악됨과 탐욕을 주 앞에 내어놓고 주여 나를 고치소서, 주여 나를 새롭게 하소서, 주여 나를 진정 주 앞에 주의 나라에서 유익하게 쓰임받는 종이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가 한 주간 기도하는 성도가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제 기도해야 될 시간이 우리에게 오고 있는 것입니다. 친구여, 자네는 옷이 씻었을 때 어머니에게 그것을 꾸며달라고 하듯이 우리가 늘 힘들고 지치고 늘 못난 인생을 주님 앞에 내어놓으면서 주여 나를 새롭게 하소서, 나를 고치소서 기도하는 기도의 한 주간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모세도 말이 어눌해서 나는 못 나가겠습니다, 내가 어떻게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게 됩니까? 아니라고 얘기했을 때 하나님은 그를 다시 붙드시고 다시 고치시고 이스라엘 민족을 이끄는 귀한 지도자가 되게 하셨고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곳에 가지 않고 딴 길로 갔던 요나도 책망을 받고 다시 고침을 받고 주의 나라에 귀히 쓰임받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모두 무익한 존재는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의롭고 신실한 믿음의 삶을 갖는 모든 성도들의 삶을 주님께서는 우리를 주의 나라를 위해서 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을 통해서 주님은 우리를 늘 세우시고 우리를 고치셔서 늘 강하게 하시고 능하게 하시는 은혜와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욥기서 22장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께 유익하게 했느냐? 오늘 본문 말씀이기도 하죠. 지혜로운 자도 자기에게 유익할 따름이라. 하나님 앞에 유익한 자가 없다고 말씀합니다. 아무리 지혜가 있고 똑똑한 사람이라고 해도 다 무익한 자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오늘 다시 본문 빌레몬서 1장 11절 하반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이제는 나와 네게 유익하다. 그전에는 다 안 됐지만 무익했지만 몹쓸 사람이었지만 이제는 나와 네게 유익한 사람이 이 오네시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전에 다 과거가 없는 사람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전에 얘기하고 싶어 하면 우리가 말할 수 있는 10가지, 100가지, 100가지 이상의 여러분 우리의 허물이 없다 말할 수 있는 이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예수를 믿었다, 구원을 받았다,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우리가 새 생명 얻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주 앞에 나왔기 때문에 믿음으로 구원받은 성도의 삶이 있기에 하나님은 우리를 이제 유익한 종으로 쓰시기를 원하신다 말씀합니다. 바울과 빌레몬 모두에게 오네시모는 유익한 사람이 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참된 제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늘 주 앞에 나와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잘 싸워
하나님 앞에 찾았다 칭찬받는 복된 성도가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10장 3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시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아까 사람의 형태에서 개미형이 있다 그랬습니다. 열심히 땀 흘려 자기만을 이기적인 이제 그렇게 상징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벌형은 온갖 남에게 많은 유익을 줄 수 있는 우리가 리더십, 우리가 그러한 사람의 모형, 그렇게 우리가 평가를 하는 것입니다. 나만의 유익을 갖기 원한다면 나 혼자 화장실에서 씩 웃고 마는 것일 겁니다. 그것은 요만큼의 행복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내가 봉사하고 내가 시간을 들이고 물질을 들여서 내가 헌신한다면, 그들이 기뻐하고 그들이 행복해한다면 그 많은 사람들이 10명이면 10명, 100명이면 100명, 그것이 나의 기쁨이 되면은 10배, 100배 우리는 큰 행복을 갖는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족이 5명입니까? 나 혼자 집안의 가장이 잘 되어야지, 그래서 출세하고 부장이 되고 이사가 되고 큰 경영자가 되고 사회에서 존경받고 신문에 나오고 텔레비전에 인터뷰하고, 여러분, 그런데 그것이 아내하고 아무런 상관관계가 아이들에게 기쁨이 되지 못한다면 그 무엇이겠습니까? 그러나 그러한 큰 일이든지 작은 일이든지 가족과 함께 같이 공감하고 기뻐하고 감사하며 나갈 때 모든 이들과 함께 다 행복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한 가정에서 한 사람만의 행복이 모든 사람의 행복이 되어야 되는데, 그것은 서로 간에 유익을 줄 때에, 오늘 고린도전서 10장 33절 말씀과 같이 자신의 유익을 구하는 것보다는 많은 사람들의 유익을 구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말씀하십니다. 바울도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십자가와 거기에 못 박히신 예수만을 알기로 작정하고 주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았을 때 그는 진정한 행복자였던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나 쓸모있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다듬기만 하면, 고치기만 하면. 존 맥스웰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보실까요? 당신이 가장 큰 유익을 끼치는 분야에서 가장 가치 있는 존재이다. 우리가 있는 내 가정에서, 사회에서, 어떤 크고 작은 모임에서 우리는 선한 영향력을 이야기합니다. 유익을 끼치는 우리가 성도가 되어야 되는데 내가 가장 가치 있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나는 뭔가 모임을 생각하고 나는 뭔가 나보다는 더 많은 사람들을 생각하는 겁니다. 여러분, 가정의 부모가 어떤 마음입니까? 나만 생각하는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가족을 생각하고 시부모님을 생각하고 친정 부모님을 생각하고 형제들을 생각합니다. 나뿐만이 아니라 많은 이들을 위해서 유익을 줄 수 있는 믿음의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개인은 그렇고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공동체가 무엇입니까? 유일하게, 이 세상에 유일하게 내 개인의 유익을 취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모든 사람들의 공동적인 유익을 위해서 있는 존재가 교회라는 겁니다. 그래서 윌리엄 템플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교회는 자신이 아닌 사람들의 유익을 위해 존재하는 유일한 공동체이다. 우리 교회가 할 일이 많습니다. 우리 노회도 그렇고요, 또 세계에 나가 있는 모든 선교사님들도 그렇고, 여러분, 우리가 단순히 열악하다, 힘들다 그렇게 말하지만 그 이상 2배, 3배, 4배 큰 어려움과 환난 가운데 있습니다. 풍토병이 있고요. 여러분, 모든 것이 다 재정적 뒷받침 없이 되는 것이 있습니까?
거처하는 집이 제대로 없습니다. 우리가 더 힘써서 우리가 이웃 돕기를 해야 되고요. 남의 유익을 위해서 구할 때 그것이 우리의 유익이 되는 것이고, 또한 세계 나가 있는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우리가 직접적인 선교나 혹은 간접적인 선교를 해야 될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는 원래 오네시모의 뜻이 유익한 사람이라고 하는 뜻을 원래 갖고 있었듯이 우리는 원래 유익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리고 이 세상을 향하여서도 선한 민족이었습니다. 선한 백성이었습니다. 그러나 이기적인 이 사회에 혹은 탐욕적인 이 사회에 우리가 같이 휩쓸리면서 우리가 그런 이기심이 커지게 됐고요. 탐욕을 저버리지 못했습니다. 이제 한 해를 다 보내면서 자신을 돌아보고 우리가 깨어 기도하는 한 주간 되시기를 바라면서,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 잘했다 칭찬받는, 주여 저는 무익한 종이었지만 주 앞에 이러한 직분을 가지고 또한 이렇게 아름다운 믿음의 가정을 이루게 하신 하나님, 또한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 앞에 우리 모든 자녀 손들을 기도하며 양육하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늘 찬양하며 우리에게 영원한 하나님의 음성을, 또한 주의 말씀을 통하여서 나를 새롭게 지으소서. 무익한 종에서 유익한 종으로 변화되는 은혜와 축복이 저와 우리 모두에게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여 드립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누구나 다 자신을 다듬고 신앙적으로 성숙해지면 늘 무익한 사람에서 유익한 종이 되는 것으로 아버지 하나님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은 우리를 죽을 자리에서 구원하신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늘 주님 앞에 찬양하며 예배하며 나아갈 때마다 늘 유익한 종으로 선한 영향력을 세상에 끼치며 가정에서도 늘 힘과 능력이 되는 복된 성도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